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며 또한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참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로 3절은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은사였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계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 2, 3절을 보시면요. 동일한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라는 형식이죠. 1절 보시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인격이 없는 의미 없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2절에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쥐고만 있으면 그게 자기 자랑만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교회에 있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3절에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온몸을 희생해서 구제와 봉사를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다 하니까 하다 보니 내가 제일 잘하고 싶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들여 구제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망각하고 왜곡하여서 죄의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는 우를 범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께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동시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교회를 섬기라고 무언가를 맡기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사랑하며 해나가고 있으신지,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생색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말씀에서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인에 설명되어 있듯이 15가지 특징 중에 7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고 8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각각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하네요. 저에게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저의 친구가 제가 사는 삶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상사를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는 거죠. 저에게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은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냥 져주는 것,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저와 경쟁하려는 동료가 있을 때 회사에서요. 경쟁을 피하고 동료를 먼저 제 앞에 보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로 6절에 기록된 이 사랑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왜 나는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라는가, 왜 나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까지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해 보시고 기도로 결단하신 후에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오늘의 하루의 묵상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말이죠.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은사들은 천국에 가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걸어가죠. 이 세상에서 신자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맞아주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보다 무엇이 더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요.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알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이 완성되지 않은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대해 완전한 이해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여 온전해지는 날에는 그 천국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일이 아닐까요? 이 8절로 1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 읽으시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고 고된 삶으로 관역이 비껴나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다시 잘 조정하는 묵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큐티인의 질문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떨어지지 않을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을 이어가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알 수조차 없는 죄인인 저희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해도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아직 죄의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큐티 묵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